7월 달이니까 이제 딱 중간쯤 지나와서 다시 한번 감사를 점검하고 지나가야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 선구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죠?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 또 믿음 이런 말들 참 많이 우리가 평상시에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가고 또 세대가 계속해서 바뀌면 바뀔수록 이 감사의 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하나 사도 동네 구멍가게나 혹은 슈퍼마켓 또 마트 시장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서로 간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인사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무엇을 받든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축복을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당연히 나를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 당연히 내가 형통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란 말을 얼마나 진심으로 하며 사는지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빈말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하면서 사는지, 또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사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 노트를 작성하다 보면은 5가지를 하루에 감사 제목을 적기로 하는데 처음에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와, 하루에 5가지 감사할 거 넘쳐날 줄 알았는데 막상 볼펜을 들고 적으려고 하면은 1-2가지 적고서는 턱 막혀가지고선 감사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마 연초에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 다 공감했을 줄로 압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십니까? 요즘은 정말 의외로 생각보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겸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처럼 감사도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감사할 것이 많다거나 그렇게 살맛 나는 세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내가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이 언제인지 아마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만큼 감사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 작성할수록 느끼게 되는 게 감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일이 훨씬 많으십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의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또 한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연단의 시간이 닥쳐와서 겨우겨우 버텨내면 또 다른 연단의 시간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것만 같습니다. 자연재해의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요즘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서는 큰 어려움을 겪는 주변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일들을 또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멈추지 않습니다. 경제는 늘 어렵고요.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이슈로 술렁이고, 또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사회의 부조리와 비인간적인 일들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과 쓴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뉴스를 들어보면 압니다. 뉴스에
훈훈한 뉴스 거의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거의 없습니다. 늘 사건과 사고가 주를 이룹니다.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하고 고발하는 이런 내용들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나의 삶에서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감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했던 투자는 성공과 이득이 아닌 실패와 빚더미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수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또 여러 가지 고시, 자격증 시험, 이런 모든 것들에서 불합격하여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헤매는 일들, 또 뜻하지 않는 사고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등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각각 나타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마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상황들이 내 입술에서 도무지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게 억지로 막아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대는 것보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과 조건들을 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삶 속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만 감사하려고 듭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결과들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큰 은혜를 받거나 아주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물질의 소득이 늘어나고 재산이 증가하는 일이 일어날 때나, 아니면 원했던 여러 시험에 합격했을 때 등등 이런 일들을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감사할 이유가 없을 때는 결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며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로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은 이 범사에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라라는 명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한 가지 특이한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범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갖가지 모든 상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감사는 조건문 인과율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적이고 인과율에 따른 말이 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감사할 조건이 주어진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인과율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으로 이 인과율에 따를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감사의 원인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결과로 내가 감사한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감사의 맥락입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거 감사해야 돼요. 물질이 복을 받아서 내가 재산이 증식되고 돈을 많이 번 거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오직 그 은혜에서 파생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가장 핵심은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자도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감사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정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적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적다라는 것을 하나님 모르시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겹쳐 있고 계속해서 힘겨운 일들이 일어나고 낙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삶의 상황을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이 안에서, 무엇 안에서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믿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나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뜻은 감사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삽니다. 못마땅한 것밖에 없습니다. 맨날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바울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능력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엄청난 능력을 받았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학식도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사람은 당시에 소유하기도 어려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스펙도 너무나도 좋고 뭐 하나 빠질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에 이 초엘리트로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 정도 되니까 이런 말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 정도 스펙되고 사도 바울 정도의 그런 환경과 형편이 돼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 안에 있었다면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유대교 안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는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 세상적으로 정말 인정받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대우받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를 위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모든 것들, 그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조건들이 진정한 감사의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포기한 사도 바울에게 그렇다면 감사할 일만 넘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명예와 사회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린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 바울에게는 늘 감사할 일만 넘쳤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셀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 번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배를 탔다가 파선하고 바다에서 표류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강도를 만나고 가는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육신에는 결정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항상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 가시 얘기했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을 막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하다가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격렬을 일으키고선 간질 때문에 막 격렬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매달려서 부르짖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감사할 조건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 능력의 대사도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도 여러분 극심한 방해와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반기고 맞이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극렬하게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와서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네 도시에서 못하겠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면 그곳까지 쫓아와서 또 그곳에서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괴롭힘은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죄도 없이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전에 나의 삶에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렸는데,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삶은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토록 주님께 충성했는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형을 쓰고 있지만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 본인에게 적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도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명령형으로 주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그가 가장 많이 하는 권면의 말들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과 감사하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권면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기가 하지 않은 일들은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밤새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감사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감사의 기반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과율 조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권면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구약의 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기반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영원히 멸망을 받아서 죽어 없어져야 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겪은 일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많이 반성을 했어요. 여러분 실직자가 되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중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소득이 없어 하루하루 생활이 염려되어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너에게 감사할 조건이 충분할 때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럼에도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과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는 한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수록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물 받아서 감사하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받으면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을 주었느냐고 불평하게 됩니다. 갑자기 조금 전까지 풍성하게 넘치던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예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구 권사님 한 번 어렵게 진짜 한 20년 동안 막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어요. 보란 듯이 30평짜리 아파트 세핑 딱 들어가서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교구 목사님 빨리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냥 그날 가가지고서 막 빡세게 축복기도 막 했는데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병 났다고 다시 신방을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갔더니 옆에 구역 아무개 집사님이 40평짜리 아파트를 샀던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우신 거야. 아이고 10평 나는 왜 10평이 없어.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던 분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비교하니까. 비교하면은 여러분 감사가 당연히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풍성한 게 넘쳤던 그 은혜, 그 감사가 모두 다 사라져겠네요.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염려하면 할수록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며 걱정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갈라지는 것을 염려라고 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이 다음은 계속해서 그냥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과 비교와 이 염려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가 없는 자리, 감사가 없는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감사가 없는 빈자리는 불평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 없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에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거절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빈 자리에 불평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멈추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걸핏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불평이 쌓여 잘못된 습관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도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불평이 많은 것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평강과 감사를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그러므로 주장하게 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을 찾으면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평강이란 말, 샬롬이나 에이레네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평강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그게 바로 샬롬, 그게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요, 우리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고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 때, 이 주장하게 하라 할 때 이 주장하다라는 말은 바울 당시에 헬라 지역에서 행해지던 이 올림포스 경기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어떤 경기를 할 때 그 경기를 심판이 진행하는 것, 심판이 그 경기를 운영하는 것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이 주장하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그가 맡은 경기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진행합니다. 때로는 선수에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반칙을 한 선수를 퇴장시키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승패를 선언하기도 하는 사람이 심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을 주장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진행할 수 있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붙잡으면 그 은혜가 너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해로 정해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얻기가 점점 더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바탕을 둔 감사입니다. 내 삶의 여건에 따라 감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서 이 감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받은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사탄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바탕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두 번째 감사 노트를 작성하다가 몇 주 전에 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속상한 일이 막 계속 겹치니까 화가 나가지고서는 감사 노트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라고? 이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되게 혼났어요. 뒤지게 혼났어요, 진짜.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고. 근데 목사도 시험에 드니까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감사 노트를 작성 노트를 저쪽에다 던져놨는데 어저께 밤에 감사 노트를 보는데 위에 뽀얗게 먼지가 쌓인, 내 감사 위에 뽀얗게 쌓인 먼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툴툴 털고서는 다시 감사를 적으려고 하는데 안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 작성하고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기억이 더욱 나는 거예요. 참기름 얘기. 참기름 얘기 기억나십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쥐어 짜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기름 짜내듯이 아주 쥐어 짜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덜컥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도들한테는 쥐어 짜르듯이 감사하라고 말해놓고서는 나는 이게 뭐야 하고 던지고서는 혼자서 삐져가지고서는 입이 대빠른 나와 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면서 다시 쥐어 짜내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막 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근데 그 감사를 적으면서 제가 그거에 위로를 받고 그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일 성도들한테 감사하라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감사할까 막 그게 괴로워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눈에 뽀얗게 먼지가 쌓인 감사 노트가 보이는 거예요. 훌훌 털고서 거기다 감사를 적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것, 이렇게 연약한 것 남은교회 담임 목사라고 세워놨는데 이 머저리 같은 것이 맨날 성도들한테 감사하라고 말하고서 지는 감사도 못하고 있고 눈물로 감사기도 5개를 적고 났더니 다시 열심히 감사 노트를 적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집어 던졌거나 냄비 받침대로 쓰고 계시는 분들 다 알아요. 누군지. 다시 툴툴 터시고 저처럼 감사 노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앗아 가고요. 감사를 빼앗아 가면요. 남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감사를 빼면요. 정말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과 또 다른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감사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 귀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예전에 지난번에 들려드렸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태어난 아기를 두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바로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구 안에 있었던 한 권사님, 또 그 권사님 아들, 며느리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많이 아픈 손자를 둔 어느 권사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권사님의 손자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난치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 6개월 차에 의사가 에드워드 증후군입니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낙태하겠느냐라고 그랬는데 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그냥 키우겠다라고. 아기는 끊임없이 큰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이 아기의 부모는 아기의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참 교구 식구들이 많이 울면서 금요일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기의 이름을 믿음, 제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손자 믿음이의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가 10몇 번째 수술을 받는 날이었어요. 권사님에게 한 통의 긴 문자 메시지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게 권사님의 며느리 되는 그 집사님, 그 믿음이의 엄마가 만든 가슴 시린 동화를 시어머니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서 엉엉 울다가 저한테 다시 그대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 동화가 이런 거예요. 천국에는 곧 세상으로 내려갈 아기들이 모여있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이 보육원의 원장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은 정성스레 아기들을 돌보아 줍니다. 아기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엄마 아빠를 기대하며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꽃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아기 믿음이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의 부드러운 곱슬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믿음아, 이제 네가 세상으로 내려갈 시간이 되었구나. 지구를 보여줄 테니 마음에 드는 엄마 아빠를 골라보렴. 믿음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 후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믿음이의 눈에 들어오는 엄마 아빠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엄마 아빠는 부자도 아니고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고 조금 철도 없었지요. 물론 지구에는 완벽해 보이는 엄마 아빠도 많았습니다. 믿음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부족한 그 엄마 아빠가 믿음이는 자꾸 좋아지는 거였습니다. 믿음이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엄마 아빠가 좋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믿음이는 그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드는구나. 그런데 이걸 어쩌지? 하나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그 부부에게는 아픈 아기를 선물해 주기로 계획했거든. 네가 그 부부의 아기가 되면 많이 아프고 많이 고생하게 될 거란다. 그래도 괜찮겠니? 믿음이는 잠시 고민한 후 샛별처럼 예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아픈 아기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꼭 그 엄마 아빠의 아기가 되고 싶어요.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믿음이의 큰 수술을 앞둔 날 믿음이의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아, 이렇게 부족한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게 이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조건입니다. 제가 맡은 교구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내외는 늘 울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입술에서 한 번도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온 적이 없어요. 늘 감사한. 그리고 4년째 되던 날 믿음이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엄마가 했던 말을 다시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믿음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이의 모습은 자기와 자기 남편의 모습이었고 엄마 아빠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붙들어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했고요. 어젯밤에 제가 울면서 이 글이 생각이 나서 뒤척뒤척 찾아가지고 내가 이거 어디다 적어놨는데 그래서 찾아서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겠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이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도 잊어버리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격 없는 자의 은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